창조를 낮과 밤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선한 일들과 악한 일들로 구분을 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기를 하나님 앞에 쉬워지는 삶 가운데서는 복된 삶이 있는가 하면 악인에 대한 삶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들은 이 두 가지의 길들입니다. 일찍이 율법에 대한 말씀에 기록되시기를 신명기 28장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쉬워지지 아니할 때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삶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28장, 29장까지의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잘 살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신명기 30장 19절에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다고 말씀하면서 너희들 앞에는 생명과 사망의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 앞에는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생명을 얻는 일들 그리고 나아가는 사망에 이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일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소유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요,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그 두 가지 길은 좁은 길과 넓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좁은 길은 길도 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의로운 일들로 쉬워지기가 힘든 길이기에 좁은 길을 택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 아니하다고 얘기하시고 넓은 길로 가는 길은 그 길이 넓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나 넓은 길을 택할 때에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옳은 길을 택하는 좁은 길들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시편 1편을 기록했던 시편 기자는 먼저 복 있는 사람들에게 갖추어야만 될 것을 몇 가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롭고 선한 일이 있는가 하면 악한 불이 악한 사탄 마귀들의 길이 있기에 오직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쉬워지는 사람들은 죄인들과 함께 결탁하지 아니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는 앉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오만이라고 하는 말은 그의 태도나 말이 이제 사람들 보기에 교만하고 건방지고 거만하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쉬워지는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들과는 함께 자리에도 앉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해야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겁게 생각하고 사모해야만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씌워지게 됐었을 때에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면서 복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의롭게 씌워지는 사람들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올해도 벌써 연간 전반기에 세월이 흐르고 남은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대중교회의 온 성도 개인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귀중한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씌우셨던 우리 대중교회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두가 다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럼 저희들은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구별된 말씀을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놓고 보고 보면 신명기 27장의 12지파를 2지파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먼저는 시몬과 레위, 유다와 이사갈, 요셉과 베냐민 이 6지파들을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리심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심산으로 6족속을 부르신 이후에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축복의 일들을 담당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며 축복되어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그리심산으로 6지파를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아셀 지파, 스볼론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6지파들을 에발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에발산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은 이 산은 저주의 산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는 태양을 머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아멜락을 물리치는 기적적인 역사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놓고 그리고 눈앞에 있었던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를 원하여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성을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되는 시간에는 성을 7바퀴를 돌면서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외칠 때에 지금까지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여리고성은 함락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함락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장 강했던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가는 길에는 여리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성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규모가 적은 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을 지키는 숫자들도 얼마 많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에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이 사람의 힘인 것처럼 생각하여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 아이성은 우리 모두가 올라가 수고할 필요가 없으니 몇 사람들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함락하자라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사람의 말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이제 이 아이성을 함락하다가 참패를 당하고 말게 되며 참패를 당하게 됐던 원인은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크게 실패를 하고 백성들이 모여 아간을 징벌한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다시 한번 임하면서 너희들은 이제 그리심산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을 통하여서는 저주받을 사람들의 모양일 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들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길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들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요 참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삶들이 있습니다. 전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른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특별히 이름을 복동이라고 지었던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제가 같이 다닐 때에도 그의 이름이 방복동입니다. 그의 부모님들이 아마 그에게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복동이라고 지은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를 낳은 이후에 집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집안에 점점 번성되어져 가는 일이 있습니다. 아니면 토지를 구입하는 일이 있습니다.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에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어린아이를 낳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복동이가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우리 집안에 복동이가 하나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집안이 잘 되어져 간다라고 모든 집안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또 한 번 되게 그 집안에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한 이후에는 며느리들을 맞습니다. 며느리를 맞은 이후에 집안이 점차적으로 잘 되는 것 같고요. 그 집안이 점점 늘어나고 집안의 재산들이 늘어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에는 복동이가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복을 안고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도 놓고 보고 그러면 복을 함께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없는 사람들이 복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놓고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은 당시 블레셋 지역에서 농사를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 가는 곳곳마다 이삭에게 큰 복을 나리워 주셨습니다. 그가 가축을 기르면 가축들이 잘 되어져 갔고 농사를 짓을 적에는 농사 짓는 경험이 별로 없었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100배를 더 거두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삭이 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메마른 땅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물입니다.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파면 그곳에서는 우물의 샘물이 힘있게 솟아납니다.
시기하고 질투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물을 뺐습니다. 뺐지만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또다시 대적하지 아니하고 장소를 옮겨서 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면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메말랐던 땅에 우물의 샘물들이 솟아나기를 시작합니다. 시기하고 불평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번에는 우물물을 메어버리고 맙니다. 여기에 또 한 번 이삭은 다투지 아니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팔 때는 또다시 샘물이 솟아나게 되어져 갑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씌워졌던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친교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과 함께만 있으면 복을 받을 것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삭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을 맛보게 된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개인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복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는 곳곳마다 요셉에게만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요셉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는 모습들이 보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 그 집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보시면서 창세기 39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곳간에까지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보디발이 잘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 그리고 그의 밭과 그가 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복은 이렇게 함께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옥중에 들어가 있지만 옥중에 요셉과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을 나려주셨습니다.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적에는 이 요셉을 보신 하나님은 애굽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지만 흉년 들었던 애굽의 흉년을 이기게 하신 것은 요셉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총리로 삼으신 이후에 그에게 크게 축복을 나리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요셉은 자기만이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복을 심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라도 복을 나누어주는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들고 나아갔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나르셨던 이 놀라운 축복은 오늘 모인 우리 사랑하는 대중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에도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을 만나야만이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된 사람이 한 직장에 머무르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도 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씌워지는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한 사람이 그 집에 아니면은 그 사업장에 들어오기만 하면 때를 따라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사업과 그 가정에 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대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앞에 놓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여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들에 대한 사업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장에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이 그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임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여 왔고 지금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장과 앞날루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등용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만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씌워지는 사람들에게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잘못 씌워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공연히 어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집에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결혼을 하고 사람들을 들였는데 집안에 우환이 생기게 나게 되면 공연히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화근이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집안에 화근이 들어왔다. 그래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심겨주는 성도들이 될지언정 화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에 대한 삶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씌워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씌워지는 사람들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무는 심기워지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서 심어 주시기도 하고 필요한 나무들을 심기도 합니다. 이 나무에 대한 특성들은 지역에 따라서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논조는 높은 산에 사는 나무입니다. 높은 산에 사는 나무들은 기온의 차이가 심합니다. 높을 쪽에는 기온이 낮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이 많이 셉니다. 산이 높을 쪽에는 햇빛은 강하게 쬐어집니다. 이러다 놓고 보니 수분들이 쉽게 증발이 되어져서 이제 고산지역, 높은 지역에 있는 나무의 특성은 키가 많이 자라지 않습니다. 바닥으로 이렇게 잘 뻗어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잎새와 줄기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게 줄기인지 어떤 게 잎사귀인지가 잘 구별되지를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비록 이제 땅바닥으로 내려가며 자라지만은 뿌리는 깊이 내립니다. 그래야 잘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나무가 바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산지역과 같은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나 역경이 안 좋다라고 할지라도 고산지역에 사는 나무가 옆으로 퍼져나가 그리고 뿌리를 깊이 내리기만 하면 제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들이 쌓여도 그 나무는 굳건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때를 따라 우리들이 이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깊이 내리고 믿음 안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막에 심기어졌던 나무들이 있습니다. 사막에 대한 나무들이나 여기에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을 한번 제가 갔다 온 적이 있죠. 했을 때에 이 버스를 타고 애리조나도를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뒤에서 차들이 계속해서 불을 번쩍거리고 그러면서 크라치를 계속 울리더라고요. 빵빵거리고 울리더라고. 그래서 뒤에 차가 암만 해도 우리에게 무슨 신호를 하는 것 같다고 운전수에게 얘기를 해서 운전수가 차를 한 옆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내려와 봤습니다. 내려와 봤더니 뒤에서 오는 차가 우리가 앞에 가는 차를 놓고 보니까 뒤에서 불꽃이 막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차에 불꽃이 일어나다 보니 그 뒤에 오는 차가 우리에게 그거를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두 내려서 다음 차가 올 때까지를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비록 사막 같은 데는 그냥 이렇게 차만 타고 돌아다녀 봤지 내려서 확인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때에 마침 그곳에 내려서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사막을 가면서 조금씩 살펴봤습니다. 사막은 어떤 곳인가? 말만은 많이 들었는데 제대로 살펴보지를 않았는데 그래서 가서 놓고 보니 몇 가지 이 사막에 있었던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에 있었던 것들은 그 나무들이 몇 년 됐는지는 모르지만 풀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얼마 전에 다 말라 있습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면 전부 굴러다니더라고요. 첫 번째 특징은 뿌리를 잘 내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에 대한 나무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여기에서는 잎이 아니라 거의가 가시와 같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가시처럼. 그래서 이 사막에 있었던 나무의 특징은 가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데 보면은 조금 굵직굵직한 나무들도 보여지는데 그 나무를 보면 그건 아마 선인장에 속해 있는 선인장과의 나무 같아요. 몇 가지 특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굵더라고요. 그래서 이 줄기가 굉장히 굵습니다. 그리고 이 줄기 있었던 껍질이 두껍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수분을 저장하려고. 그 대신 수분을 빨아들이는 이런 모든 잎은 아주 좁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가시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있었던 이 나무들은 대개가 가시가 많이 돋아 있습니다. 가시는 사람을 찌르게 합니다. 가시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가시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많은 것들을 제대로 유익하게 씌워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심기워졌던 나무라고 할지라도 사막에 있는 나무는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는 사람들을 찌르고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성은 잎이 무성합니다. 그리고 뿌리는 길게 뻗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가뭄이 와도 걱정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이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도움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삶은 시냇가에 심은 삶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언제 비바람이 몰아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가뭄이 언제는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씌워졌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뿌리는 깊이 내리고 비바람이 쳐도 요동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가운데 씌워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복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혀 사라져 왔습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힘쓰기도 했습니다. 때를 따라서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들이 잘못되고 그릇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2010년도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는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와는 함께 자리도 하지 말고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복된 사람이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다 함께 씌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